공사 1장 1절.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3개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을 말함이니라. 상제께서 대원사에서의 공부를 마치신 신축년, 겨울에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아흘의 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도다. 이 동안의 뜰에 별을 말려도 새가 날아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집 앞으로 통행하기를 어려워하였도다. 2절. 상제께서 이듬해 4월에 김형렬의 집에서 3개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었으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엎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3개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여러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 3절.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매처 3개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이뤄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3개 공사인이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에 명부공사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4절. 상제께서 3개의 대권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 비를 거치게 하시려면 종도들에게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 밖에 풍우, 상설, 뇌전을 일으키는 1000개 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 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 5절.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창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창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부터 상제께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는 그것을 불사르셨도다. 6절. 공사의 때로는 주육과 단술이 쓰이고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과 함께 그것을 잡수시기도 하셨도다. 7절.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 명부를 전 명숙으로, 청국 명부를 김일부로, 일본 명부를 최수운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8절. 상제께서 2년 가을 어느 날에 김형렬의 풀을 한 곳에 쌓고 쇠꼬리 한 개를 금국은 용암리에서 구하여 오게 하고 또 술을 사오고 그 쌓아놓은 풀에 불을 지피고 거기에 쇠꼬리를 2번 둘러내라고 이르시고 다시 형렬에게 태양을 보라고 말씀하시니라. 형렬이 햇무리가 나타났음을 아뢰니라. 그 말을 상제께서 들으시고 이제 천하의 형세가 마치 종기를 아름과 같으므로 내가 그 종기를 파하였노라 하시고 형렬과 술을 드셨도다. 9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내가 이 공사를 막고자 함이 아니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게 할 영 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10절. 상제께서 계묘년 정월의 날마다 백지 2서너 장에 글을 쓰거나 또는 그림을 그려 손이나 무에 먹물을 묻혀 그것들 찍고 불사르셨도다. 그 뜻을 종도들이 여쭈어 물으니 그것은 천지공사의 신명을 부르는 부호이노라고 알려주셨도다. 11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백물이 모두 핍절하여 살아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 고치지 못하면 안 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하셨도다. 12절. 상제께서 김병욱에게 이제 국세가 날로 기울어 정부는 매사를 외국인에게 의지하게 됨에 따라 당파가 분립하여 주의 주장을 달리하고 또는 일본과 친선을 맺고 또는 노국에 접근하니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인종의 차별과 동서의 구별로 인하여 일본과 친함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상제께 대답하니 상제께서 그대의 말이 과연 옳도다 하시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자 신명 공사를 행하셨도다. 13절. 이제 동양 형세가 그 존망의 급박함이 백척간두에 있으므로 상제께서 세력이 서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사를 행하셨도다. 14절. 상제께서 을사년의 하멸에 계실 때이니라. 형렬을 비롯한 종도들을 거느리고 익산군 만중리 정춘심의 집에 가셔서 춘심에게 명하사 선제를 지내리니 쇠머리 한 개를 사오라 하시고 백지 한 권을 길이로 잘라 풀로 이어 붙이고 절반을 말아 두 덩이로 만들고 한 덩어리씩 각각 그릇에 담아두셨도다. 상제께서 밤중에 앞창문에 두 구멍을 뚫고 쇠머리를 삶아서 문 앞에 놓고 형렬과 광찬으로 하여금 문 밖에 나가서 종이 덩어리를 하나씩 풀어서 창구멍으로 들여보내게 하시고 문 안에서는 종이 끝을 다시 마르시니 종이 덩어리가 다 풀리니라. 벼랑간 천둥과 같은 기적 소리가 터지니라. 이 소리에 외인들도 놀랐도다. 15절. 그리고 상제께서 정성백에게 젖은 나무 한 짐을 부엌에 집히게 하고 연기를 기선 연통에 그것과 같이 일으키게 하시고 닷줄을 풀었으니 이제 다시 닻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자 벼랑간 방에 있던 종도들이 모두 현기증을 일으켜 혹자는 어지럽고 혹자는 구토하고 나머지 종도는 정신을 잃었도다. 이 공사에 참여한 종도는 소진석, 김덕유, 김광찬, 김형렬, 김갑칠 그리고 정성백과 그의 가족들이었도다. 덕유는 문 밖에서 쓰러져 설사를 하고 성백의 가족은 모두 내시에서 쓰러지고 갑칠은 의식을 잃고 숨을 잘 쉬지 못하는지라. 이를 보시고 상제께서 친히 청수를 갑칠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니 바로 그는 깨어나니라. 차례차례로 종도들과 가족의 얼굴에 청수를 뿌리거나 마시게 하시니 그들이 모두 기운을 되찾으니라. 덕유는 폐병의 중기에 있었던 몸이었으나 이 일을 겪은 후부터 그 증세가 없어졌도다. 이것은 무슨 공사인지 아무도 모르나 진묵의 초혼이란 말이 있도다. 16절. 병오년 정월 초사흘에 김형렬과 김성화의 부자와 김보경의 부자와 김광찬의 숙질이 동국에서 상제를 시좌하고 상제께서 명하신 대로 하루 동안 말도 아니하고 담배도 끊고 있을 때 상제께서 이틀 후에 여러 종도를 둘러앉히고 당부하시기를 오늘 호소신이 올 것이니 너희는 웃지 말라. 만일 너희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웃으면 그 신명이 공사를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갈 것이고 그가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지 모를 일이니 깊이 명심하고 주의하라. 종도들은 깊이 명심하고 조심하더니 갑자기 성백이 큰 웃음을 터뜨리니 모두 따라 웃은지라. 그날 오후에 성백은 벼랑간 오한을 일으켜 심히 고통하더니 사흘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노라니 상제께서 성백을 앞에 눕히고 글 한 절을 읽으시니 그가 바로 쾌유하였도다. 상제께서 날마다 백지에 그림 같은 약도와 글자를 써서 불사르셨도다. 17절. 김광찬신 원일정 성백김 성경김 보경김 갑칠김 봉규 등 여러 종도들이 2월 금음에 동국에 모였느니라. 다음 달 이튿날 상제께서 공사를 보시기 위하여 서울로 떠나시면서 전함은 순창으로 회항하리니 형렬은 지방을 잘 지키라고 이르시고 각기 자기의 소원을 종이에 기록하라고 모여있는 종도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소원을 종이에 적어 상제께 바친 상제께서 그 종이에 안경을 싸시고 남기 갑칠, 성백, 병선, 광찬을 데리고 군항으로 가서 기선을 타기로 하시고 남은 사람은 대전에서 기차를 타라고 이르신 후에 이것을 수륙병진이라고 이르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원일에게 너는 입경하는 날로 먼저 종의 천자 부해상이라고 정서하여 남대문에 붙이라고 명하셨도다. 원일은 곧 여러 사람과 함께 대전으로 떠났도다. 18절. 상제께서 군항으로 떠나시기 전에 병선에게 영세화장건곤이 대방 1월 간태궁이라 영원한 세상의 꽃이 길게 하늘과 땅의 자리에 있고 큰 방 위에 해와 달이 간궁과 태궁에 있다. 을 외우라고 명하시니라. 군항에서 종도들에게 물으시기를 바람을 걷고 감이 오르냐 놓고 감이 오르냐 광찬이 놓고 가시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나이다고 대답하거늘 상제께서 다시 종도들에게 오매 5개씩을 준비하게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종도들이 그 뒤를 따랐도다. 항해 중 바람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심하게 요동하는도다. 종도들이 멀미로 심하게 고통함으로 상제께서 각자가 오매를 입에 물라고 이르시고 갑칠로 하여금 종이에 싼 안경을 갑판 위에서 북쪽을 향하여 바다 위에 던지게 하였으되 그가 북쪽을 분간하지 못하여
망설이고 있는지라. 상제께서 다시 갑치를 불러들여 왜 얼른 던지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시니 그는 그대로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번개 치는 곳에 던지라고 이르시니 그는 다시 갑판에 올라가니 말씀이 계신 대로 한쪽에서 번개가 치는지라 그곳을 향하여 안경을 던졌도다. 19절. 이튿날 배가 인천에 닿으니 일행은 배에서 내려 기차로 바꿔 타고 서울에 이르니 광찬이 상제를 황교에 사는 그의 종제 김 영선의 집으로 안내하였는데 원일은 남대문에 글을 써 붙이고 먼저 와 있었도다. 20절. 상제께서 10여일 동안 서울에 계시면서 여러 공사를 보셨도다. 영선의 이웃에 사는 오 의관이 3년 전부터 해소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매우 신고하고 있던 터에 상제의 신성하심을 전하여 듣고 상제를 배웁기를 영선에게 애원하기에 영선이 그것을 상제께 전하니 상제께서 의관을 불러 글을 써주시고 이것을 그대가 자는 방에 간수하여 두라 이르시니 그는 황송하게 여기고 이르신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는 그날부터 잠에 들 수 있더니 얼마 후에에서도 그쳐 기뻐하였도다. 21절. 갑칠은 전주를 떠날 때부터 설사하는 것을 참다가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이로부터 설사가 먹고 구미가 돋으려고 말씀하시고 크게 웃으시니라. 갑칠의 상제의 신성에 대한 확신이 설사를 먹게 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서울에서 여러 공사를 보시던 어느 날 해소병에서 재생된 오의관의 아내가 단연간의 지병인 청맹으로 앞을 잘 못 보는지라 그 여인이 또한 병을 고쳐주시기를 애원하거늘 상제께서 그 환자의 창문 앞에 이르러 환자와 마주 향하여 서시고 양산대로 땅을 그어 돌리신 후 돌아오시더니 이로부터 눈이 곧 밝아져서 오 의관의 부부가 크게 감업하고 지성으로 상제를 공양하였도다. 22절. 상제께서 어느 날 병력표를 땅에 묻고 나서 종도들에게 모두들 제각기 흩어져서 돌아가라. 10년 후에 다시 만나리라. 10년도 10년이요. 20년도 10년이요. 30년도 10년이라고 말씀하셨도다. 누가 여쭈기를 40년은 10년이 아니오니까 이에 상제께서 40년도 10년이나 그것을 넘지는 않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두 돌려보내시니라. 상제께서는 오직 광찬만을 데리고 며칠 더 머무시더니 광찬에게 돈 100냥을 주시면서 내가 먼저 만경에 가서 나의 통지를 기다리라 이르셨도다. 23절. 4월 어느 날 형렬이 상제로부터 말씀을 들으니라. 내가 이제 화둔을 쓰리니 너희 집에 화재가 나면 온 동리가 다 탈 것이오. 그 불기가 커져서 세계 민생에게 큰 화를 끼치게 될지니라. 형렬이 말씀대로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놀라며 가족을 단속하여 종일토록 성냥과 화롯불에 마음을 쏟게 하였도다. 24절. 상제께서 이달 금음에 동국으로 돌아오신 다음날 형렬을 데리시고 김광찬이가 있는 만경에 가셨을 때 최익현이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때는 모를 심는 시기이나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인심이 흉흉하여 사람들이 직업에 안착치 못하고 의병에 들어가는 자가 날로 증가하여 더욱 의병의 군세가 왕성하여지는지라. 상제께서 수의관 만경에 머무시면서 비를 흡족하게 내리게 하시니 비로소 인심이 돌아가 농사에 종사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더라. 이때 최익현은 의병의 갑작스러운 약세로 순창에서 체포되니라. 그가 체포된 소식을 들으시고 상제께서는 만경에서 익산 만중리 정춘심의 집으로 떠나시며 가라사대 최익현의 거사로서 천지신명이 크게 움직인 것은 오로지 그 혈성의 감동에 인함이나 그의 재질이 대사를 감당치 못할 것이고 한제까지 겹쳤으니 무고한 생민의 생명만을 잃을 것이니라. 때는 실로 흥망의 기로이라 의병을 거두고 민족의 활로를 열었느냐고 하셨도다. 25절. 상제께서 종도와 함께 계실 때 김광찬에게 내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아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촌양반으로 아나이다고 대답하니라. 다시 상제께서 물으시기를 촌양반은 너를 어떠한 사람이라 할 것이냐. 광찬이 여쭈니라. 읍내아전이라 할 것이외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촌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양반을 촌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내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 하셨도다. 26절. 상제께서 개고기를 상등인의 고기로서 즐기셨도다. 종도가 그 연유를 묻기에 상제께서 이 고기는 천지 망량이 즐기니 선천에서는 도가가 기하였으므로 망량이 응치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 27절. 상제께서 순창 농암 박 장근의 집에 가셔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곳에 큰 기운이 묻혀 있으니 이제 그 기운을 내가 풀었으리라. 전 명숙과 최익현이 있었으되 그 기운을 쓸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여 동학이 성공하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도다. 28절.
하루는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령케 하시고 그들에게 7고을 곡식이면 양식이 넉넉하겠느냐고 물으시니 종도들이 말하기를 쓰기에 달렸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가라사대 그렇다 할지라도 곡간이 찼다 비었다 하면 안 될 것이니 그것을 써도 마르지 않게 하여야 하리라. 종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고 상제께서 백지에 저수지와 물도랑의 도면을 그려 불사르시면서 가르치셨도다. 이곳이 운산이라. 우남강물은 김제만경 들판으로 돌려도 하류에서는 원망이 없을 것이니 이 물줄기는 대한불가리라. 능히 하늘을 겨루리라. 강태공은 제 나라 한 고을의 흉년을 없앴다고 하나 나는 전북 치읍의 흉년을 없애리라 하셨도다. 29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중천시는 후사를 못 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시는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함으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얻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을 하셨도다. 30절. 상제께서 하도낙서 지인지감 김형렬, 출장입상 김광찬, 기연미연 최내경, 평생불변 안내성, 만사불성 김송환이라. 하도와 낙서는 사람을 아는 거울이며 김형렬은 그러하다.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되니 김광찬이다. 이미 그러한 것과 아직 그러하지 않은 것을 아는 이는 최내경이며 평생 변하지 않는 이는 안내성이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는 김송환이다라고 쓰셔서 불사르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쌀 10말씩을 종도들에게 나누어서 덕찬과 형렬의 집에 보내셨도다. 31절. 또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떼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보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당해를 신으리라 하셨도다. 32절.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틔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 33절. 또 공우를 데리고 정읍으로 향하실 때 상제께서 마음으로 천문지를 찾아보라 하시기에 공우가 머리를 숙여서 풍운조화를 생각하니라. 상제께서 벼랑간 공우를 돌아보시며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시 찾아라 이르시니 그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릇되게 생각한 것을 뉘우치니라. 그는 다시 천문지리를 마음으로 찾다가 정읍에 이르니라. 이날 밤에 상제께서 눈비가 내리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공우에게 너의 한번 그릇된 생각으로서 천기가 한결같지 못하다고 책망하셨도다. 34절. 하루는 종도들이 상제의 말씀을 조차 역대의 만고, 명장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데 경석이 상제께 창업군주도 명장이라 하오리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그러하니라 말씀하시니라. 경석이 황제로부터 탕, 무, 태공, 한고조 등을 차례로 열기하고 끝으로 전 명숙을 써서 상제께 올리니 상제께서 그에게 전 명숙을 끝에 돌린 것은 어찌된 일이뇨 물으시니 경석이 그를 왼쪽부터 보시면 전 명숙이 수위가 되나이다고 답하였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시인하시고 종도들을 향하여 전 명숙은 만고 명장이라 백의 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도다고 일러주셨도다. 35절.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내가 나의 말을 조쳤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조차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가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시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오르냐 걷어야 오르냐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이라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일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 36절.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 재갈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환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제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것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